오늘은 베드로전서 강의 이제 9번째 시간인데요. 택함의 목적이라는 제목으로 여러분과 좀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계속 반복되는 이야기지만 베드로전서는 공동체를 계속 강조한다 그랬죠. 우리 생일날 뭐 불러요? 너는 택한 족속이요. 축복성 부르죠. 그것이 바로 오늘 본문 베드로전서 2장 9절을 기본으로 한 가사입니다. 2장 9절 우리 암송송 거니까 볼까요? 그러나 너희는 그죠? 택하신 족속이요 왕같은 제사장들이요 거룩한 나라도 복수죠. 그의 소유가 된 백성도 여러 명이죠. 계속 강조하지만 신약성경은 혼자 믿고 혼자 천국 가는 그런 구원은 없습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믿으면 성령께서 우리에게 어떤 영적 미각을 주시는데 다른 사람은 어떻게 살고 있는가 이렇게 들여다보게 하시고 염려하게 하시고 관심을 갖게 하셔요. 오늘 여러분과 나눌 그 몇 가지 대지가 있는데 첫 번째는 믿음이 순종이라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저 한번 따라해 보시겠어요? 믿음이 순종이다. 한 번만 더 해볼까요? 들음이 순종이다. 오늘 본문에 이 순종이라는 말이 나오거든요. 8절 한번 보세요. 8절 한번 크게 읽어볼까요? 시작. 또한 부딪히는 돌과 걸려 넘어지게 하는 바위가 되었다 하였느니라. 그들이 말씀을 순종하지 아니함으로 넘어지나니 이는 그들을 이렇게 정하신 것이라. 이 이사야 말씀을 베드로가 인용하면서 예수를 믿는 자는 모퉁이 돌 대신 예수님 위에서 신령한 집으로 세워지지만 산돌 대신 예수님을 안 믿으면 이 돌이 그들을 빠스라뜨리고 걸려 넘어지게 하는 그런 돌이 된다. 이제 그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중간은 없어요. 나는 그 돌 위에서 지어지기엔 좀 부담되고요. 좀 적당히 있을래요. 지구상에 있는 모든 사람은 두 종류로 나눕니다. 예수를 믿어 구원받은 사람과 복음을 거절하여 멸망받을 사람으로 구분됩니다. 중간은 없어요. 마찬가지로 이 돌에 대하여 두 가지 사람만이 있습니다. 이 돌 위에서 신령한 돌 대신 예수 위에서 건축되는 하나님의 사람이 있고 적당한 중간 사람이 있는 게 아니라 그분을 거절하여 멸망받는 사람만 있는 것입니다. 뭐 그래요? 뭐 이렇게 좀 퍽퍽해요? 시편을 보세요. 그의 아들에게 입맞추라. 그 아들은 예수님을 말해요. 그렇게 하지 않으면 급히 멸망된다고 그랬습니다. 중간은 없어요. 인생을 보세요. 살거나 죽거나 둘 중 하나입니다. 산 것도 아니고 준 것도 아니고 그런 중간은 없어요. 그런데 그렇게 중간에 이르지 못하고 멸망당한 사람들이 8절에 어떻게 돼요? 왜 그런 겁니까? 그들이 뭐 하지 않았으므로? 말씀을 순종하지 않았으므로. 교리를 조금 아시는 분들은요. 뭐야? 믿지 않아서 믿으면 구원받는 거 아니야? 말씀을 잘 지켜 행해야 구원받는 건가? 그래서 걸려 넘어지고 그렇게 됐나? 뭐야 이거 좀 예수 믿는 게 좀 짐스럽네. 말씀을 순종하지 않아서 부딪히게 되고 걸려 넘어지고 이 돌에 빠스러지는 건가? 오늘 여러분과 아주 중요한 말씀을 좀 찾을 건데요. 듣는 것과 순종과 믿는 것이 바로 하나라는 사실입니다. 고대 히브리어에는 이걸 나눌 필요가 없었어요. 우리 부모님들이 우리가 잘할 때 뭐라 그러셔요? 너 이놈아 좀 말 좀 들어. 그렇죠. 말을 듣는다는 것은 이렇게 청각으로 듣는다는 것만 얘기하는 건 아니죠. 왜 이렇게 말을 못 알아먹니? 왜 이렇게 엄마 말을 안 듣니? 할 때 그 말은 그 말씀을 들어서 진지하게 행하여 잘못된 것은 고치고 잘한 것은 계속해 나가는 의미죠. 고대 히브리어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들이 말씀을 순종하지 않음으로 넘어졌다는 말은 그들이 말씀을 듣지 않았다는 뜻이고 하나님의 권면을 믿지 않았다는 뜻입니다. 자, 성경 찾아볼게요. 사무엘상 15장입니다. 삼상으로 찾으시면 되겠습니다. 구약 성경이에요. 룻기 다음에 있습니다.
사무엘상 15장 22절. 대충 배경을 말씀드리면 이스라엘의 첫 번째 왕, 키가 훌쩍 큰 사울왕이 하나님의 말씀을 반만 지켰어요. 다 지키지 않았다고요. 여러분 이것도 영적 이분법이 적용되죠? 다 안 지키면 안 한 거예요. 생수에 간장이 한 방울 딱 떨어지면 그건 더 이상 생수가 아니죠. 근데 사울은 어떻게 생각했냐면 주님 말씀을 다 지키지는 않고 자기 기준에 보기에 나름대로 한 거예요. 근데 그것을 하나님이 싫어하셔요. 15장 22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사무엘이 이르되 여호와께서 번제와 다른 제사를 그의 목소리를 청중하는 것을 좋아하심같이 좋아하시겠나이까. 순종이 제사보다 낫고 듣는 것이 순양의 기름보다 나으니. 사무엘은 선지자 마지막 사사인데 하나님 말씀을 자기 좋을 대로 어겨버린 사울에게 하나님의 이름으로 권면하고 꾸중하는 겁니다. 보세요. 여호와께서 번제와 다른 제사를, 번제는 뭡니까? 다 태우는 거죠. 그러한 동물을 드리는 제사를 그의 목소리를 청종하는 것을 좋아하신같이 좋아하시겠나이까? 이 말은 뭐예요? 청종은 듣고 따르는 거죠. 아주 수백 마리, 수천 마리의 동물 제사를 드리는 것보다 하나님이 더 좋아하시는 것은 하나님 말씀을 듣고 그 뜻을 따라 행하는 것 더 좋아하신다는 겁니다. 왜냐하면 동물을 못 드리는 가난한 사람은 그러면 하나님을 기쁘시게 못해요? 천만의 말씀이죠. 그러면서 히브리적인 표현이 나와요. 그러니까 대구법인데 앞에 있는 것과 뒤에 있는 게 같은 뜻이에요. 반복이죠. 보세요. 순종이 제사보다 낫고 그 다음에 듣는 것이 순양의 기름보다 나으니. 잠언과 전도서에 많이 나오죠. 앞에 것과 뒤에 것을 비슷한 걸 반복해서 그 뜻을 강조하는 겁니다. 자, 순종이 제사보다 낫다. 이 말이 뒤에 것과 연관되죠? 바로 순종과 듣는 것이 연관이 되고 제사와 기름이 이렇게 하나로 일치됩니다. 아, 사무엘은 주님의 영감을 받아 이 말씀을 전하고 기록하면서 뭐라고 얘기합니까? 순종하는 것은 듣는 것이다. 순종하는 것은 듣는 것이고 듣는 것은 믿는 것이다. 왜냐하면 믿어야 행하죠. 여러분 우리가 이런 일이 있으면 안 되겠지만 우리 주변 사람 중에 지인이나 친구 중에 사기를 잘 치기로 약속을 잘 안 지키기로 유명한 사람이 있다고 한번 생각해 보세요. 근데 어느 날 그 사람을 만났습니다. 자기 딱한 사정을 얘기해요. 결론은 뭡니까? 돈을 좀 빌려달라는 것이죠. 근데 이미 그 사람의 악명을 잘 들어 알고 있어요. 그 사람 말을 못 믿겠죠. 일단은. 그럼 그 사람 말을 믿고 순종, 돈을 꿔줄 수도 없는 일입니다. 우리가 하나님 말씀을 듣고 안 믿는다는 것은 하나님을 사기꾼 취급하는 거예요. 하나님은 진실 그 자체이신데, 하나님은 진리 그 자체이신데 듣고 안 믿고 안 순종한다는 것은 하나님이 거짓이요, 믿지 않겠다는 말이요, 나는 당신과 상관없다는 말이요, 하나님이 창조자이심을, 구원자이심을 안 믿겠다는 신성 모독인 것입니다. 그 제사보다 듣고 순종하는 게 더 중요한 거예요. 베드로전서에서 얘기한 것이 바로 그대로입니다. 그들은 왜 부딪히는 돌, 걸려 넘어지는 돌, 예수님의 산돌이 그들에게 그렇게 작용했는가? 안 믿고, 안 듣고, 안 순종했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저는 이렇게 결론 내립니다. 최고의 순종은 일단 믿는 거예요. 여러분, 최고의 순종이요, 교육자 말 잘 듣는 거 아니에요. 교육자도 성령 충만하지 않을 때는 잘못된 고민할 수 있어요. 최고의 순종은 교회 건축하니까 헌금을 많이 하는 거, 그런 거 아니에요. 그것도 포함될 수 있으나 그것만 얘기해서는 안 돼요. 최고의 순종은 성경 공부 열심히 해가지고 책을 여러 권 띄고 그런 것도 아니야. 여러분, 예수님 못 박아 죽인 사람들은 다 학자들이고 제사장이고 특권층 아니에요? 배운 사람 아니냐고요. 구약성경 전문가들 아니냐고요. 최고의 순종은
듣고 믿는 거예요. 사울이 듣기에 하나님 말씀 다 없애버려라 이런 거였거든요. 아, 저 하나님 참 우둔하시다. 그러니까 안 듣고 안 믿고 안 행하는 거, 주님이 그거 기뻐하지 않으셨어요. 여러분, 최고의 순종은 뭐라고요? 일단 말씀을 듣고 믿는 거예요. 주님, 제 이성과 저의 경험과는 좀 부딪히네요. 그러나 어찌됐건 하나님 말씀은 참인 줄 알고 제가 믿겠습니다. 그게 최고의 순종이에요. 주님, 기뻐하라 하셨는데 지금 기뻐할 상황이 아니네요. 저 짜증내고 싶고 폭발하고 싶은데요. 그러나 하나님의 말씀은 늘 진리이시니 제가 지금 여기에서 기뻐할 이유를 찾겠습니다. 내가 이렇게 돈이 없고 건강이 나빠도 예수님 내게 주신 구원은 취소되지 않으니 그것으로 기뻐하겠습니다. 노래할 기분 안 나지만 찬양하겠습니다. 11조를 드릴 형편이 안 되지만 하늘국간에 채우는 마음으로 드립니다. 이렇게 순종할 때 이것은 다분히 믿음에 근거한 것이고 하나님은 듣고 믿는 것을 순종처럼 도와주셔요. 내가 뭐 대단한 일을 못할 수 있어요. 그러나 듣고 순종하는 거 할 수 있잖아요. 기억하세요. 베드로전서 2장 8절에서 걸려 넘어진 자, 예수를 부인하자, 믿지 아니하는 자, 선지자를 타박한 자. 지금 2장 8절에서 이사야 선지자 얘기 기록하고 있거든요. 이사야 선지자의 얘기를 무시한 자들, 그들은 말씀을 순종하지 않은 자요. 순종하지 않았다는 말은 듣지 않았다는 말이요. 순종하지 않았다는 말은 믿지도 않았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이것을 반면교사로 삼아 잘 듣고 잘 믿어 좀 느리더라도 확실하게 행하는 사람이 되어야 하겠어요. 두 번째 제가 여러분과 나누고 싶은 것은 구약의 중요성입니다. 첫 번째는 뭐예요? 말씀을 듣는 것과 믿는 것과 순종이 하나라 그랬어요. 두 번째는 베드로 사도가 얘기하는 구약의 중요성입니다. 자, 여러분께 퀴즈 하나 내죠. 베드로전서는 누구에게 쓴 책입니까? 1차 독자가 누구예요? 여기저기 살고 있는 흩어진 나그네들. 그죠? 흩어진 나그네들은 유대인들일 수도 있고 유대인이 아닐 수도 있어요. 그 지역 사람이라는 거죠. 그러니까 유대 배경, 즉 구약 성경을 모르는 사람들일 수도 있다고요. 근데 베드로는 그것을 거리게 하지 않고 구약 성경을 마음껏 인용합니다. 여러분, 성경에 각주가 있는지 모르겠지만 오늘 읽었던 본문에만 해도 건축자들이 버린 그 돌이 모퉁이의 머릿돌이 되고 시편을 인용하고요. 부딪히는 돌과 걸려 넘어지게 하는 바위가 되었다. 이사를 인용하고요. 지난주에 봤던 보라 내가 택한 보배로운 모퉁이 돌을 시온에 두노니, 이것도 이사 말씀을 인용한 것이죠. 베드로는 구약 성경을 마음껏 인용하면서 야, 성경의 4분의 3이 구약 성경인데 이거 너네들 얘기야. 우리에게 이렇게 알려줍니다. 표현이 좀 어렵죠. 누구의 도움을 좀 받아야 손치더라도 구약의 중요성을 알고는 있어야 돼요. 아, 우리 얘기구나. 이스라엘 다 망했잖아요. 그래, 새로운 이스라엘은 바로 교회 공동체. 지난주에 말씀드렸죠. 왜 성경에 그렇게 시온이란 말이 많이 나와요? 이는 율법이 시온에서, 이 자이언이 왜 이렇게 많이 나와요? 주님은 교회밖에 없어요. 새 예루살렘. 예루살렘은 여러분 지금 무슨 종교 박물관 같잖아요. 시끌벅적하고 물가 비싸고. 주님은 예루살렘, 새로운 예루살렘은 교회밖에 없다고요. 그것을 우리는 구약에서 이미 강조했던 것을 봅니다. 오늘 암송 선구인 9절도 보세요. 너희는 택하신 족속이요 왕같은 제사장들이요 거룩한 나라요 그의 소유가 된 백성이니. 이거 베드로가 처음 한 얘기 아닙니다. 기억나실 분이 있을지 몰라요. 성경 찾아보겠습니다. 출애굽기 19장입니다. 출애굽기 19장 5, 6절입니다. 출루 찾으면 되겠어요. 창세기 다음에 있는 출애굽기 19장 5절과 6절.
이미 출애굽한 백성, 즉 구원받은 백성에게 주님이 말씀하시는 거죠. 같이 읽어봐요. 시작. 세계가 다 내게 속하였나니 너희가 내 말을 잘 듣고 내 언약을 지키면 너희는 모든 민족 중에서 내 소유가 되겠고 너희가 내게 대하여 제사장 나라가 되며 거룩한 백성이 되리라. 너는 이 말을 이스라엘 자손에게 전할. 이거 그대로 아니에요? 짝이 딱 맞지 않아요? 내 소유가 되겠고 민족 중에 내 소유가 되겠고 내게 제사장 나라가 되겠고 거룩한 백성이 되리라. 우리가 오늘 읽었던 베드로전서 2장 9절에 나와 있는 내용이 바로 이거 아니에요? 근데 이거 누구한테 한 얘기예요? 이스라엘 자손에게 한 얘기. 근데 이거 흩어진 나그네가 듣잖아요. 예수 믿는 흩어진 나그네는 다 영적 이스라엘이요. 시온 백성이요. 새 예루살렘 백성이라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헛된 무슨 백투 예루살렘 운동이니? 이스라엘 본토를 강조하는 그런 운동이 너무 현혹되지 마세요. 신자의 공동체가 이스라엘입니다. 갈라디아에서 말하죠. 믿는 자가 아브라함 후손이다. 그러므로 신년을 맞는 여러분들께 권합니다. 좀 느려도 구약 성경을 차곡차곡 읽어보세요. 어려우시면 교육자가 가이드가 되는 책들을 안내해 드릴 거고 여러분 원하시면 제가 특강도 해주겠습니다. 찾아가서 알려드리기도 하겠습니다. 구약을 꼼꼼히 보시기를 바랍니다. 다시 한번 베드로전서 2장 9절 오늘 암송 선구 보죠. 그러나 너희는 택하신 족속이요 왕같은 제사장들이요 거룩한 나라요 그의 소유가 된 백성이니 3중의 축복이죠. 이는 너희를 어두운 데서 불러내어 그의 기이한 빛에 들어가게 하신 이의 아름다운 덕을 선포하게 하려 하심이라. 이사야 선지자가 말했죠. 베드로전서는 뭐라고 얘기합니까? 이렇게 너희를 구원하시고 거룩한 나라, 제사장 나라, 거룩한 백성 하나님의 나라 삼은 이유는 뭡니까? 하나님의 덕을 선포하게 하시려고. 이사야는 이사야 43장 21절에 이 백성은 내가 나를 위하여 지었나니 나를 찬송하게 하려 함이니라. 구약과 신약이 딱 맞죠. 주님을 찬송하게 하시려고. 주님의 덕을 선포하게 하려고. 말라기 3장 17절도 읽어드립니다. 잘 들어보세요. 만군의 여호와가 이르노라. 나는 내가 정한 날에 그들을 나의 특별한 소유로 삼을 것이요. 주님의 소유된 백성을 삼는다는 거예요. 또 사람이 자기를 섬기는 아들을 아낀같이 내가 그들을 아끼리니. 요한계시록 5장 10절도 들어보십시오. 그들로 우리 하나님 앞에서 나라와 제사장들을 삼으셨으니 그들이 땅에서 왕노릇하리도다. 신자는 그리스도와 함께 제사장직, 왕직을 공유합니다. 예수님의 상징직은 뭐예요? 선지자, 제사장, 왕인데 그리스도를 믿으면 우리도 그 안에서 왕같은 제사장, 그의 소유된 백성, 주님의 말씀을 전하는 선지자의 일을 할 수 있습니다. 왕, 선지자, 제사장은 어느 특정한 무리의 것이 아니라 신자 모두의 것이에요. 베드로는 산돌이신 예수님을 믿지 않냐는 자는 이 돌에 걸려 넘어지겠다고 했으나 예수님은 마태복음 21장 44절에서 이렇게 말합니다. 이 돌 위에 떨어지는 자는 깨지겠고 이 돌이 사람 위에 떨어지면 그를 가루로 만들어 흩으리라. 중간은 없어요. 그러므로 신구약을 통독해 가시면서 특별히 구약을 더 신경 쓰시면서 풍성하게 이해하실 수 있는 여러분들이 되시기 바랍니다. 노래하면서 베드로전서 2장 9절 얼마나 좋아요. 아 좋다. 하지만 이게 그 옛날 출애굽한 백성에게 수천 년 전에 전파된 말씀이고 하나님 이 말씀을 그대로 예수 안에 이루어 주셔서 오늘날 내게도 적용케 하셨구나. 이게 아주 복된다는 사실입니다. 마지막으로 이 택함에 대해서 여러분과 좀 나눠보고 싶습니다. 첫 번째는 듣는 것이 믿는 것이 순종이다. 두 번째는 구약의 중요성. 구약 성경은 우리 이야기다. 세 번째는 바로 택함에 대해서 여러분과 나누고 싶습니다. 택한다는 말이 오늘 본문에 여러 번 나와요. 특별히 지난주 그 암송 선고 우리가 2장 4절 외우지 않았습니까? 사람에게는 버림바가 되었으나 하나님께는 어떤 보배로운 산돌? 택하심을 입은 보배로운 산돌이신 예수. 예수님을 택하심을 입은 보배로운 산돌이라 그래요. 근데 이제 우리한테도 그 얘기를 쓴다는 말이죠. 2장 5절 다시 보세요. 그러나 너희는 택하신 족속이요. 하나님은요.
우리의 구원을 위하여 예수님을 성부가 성자를 택하여 그 사명을 맡기시고 성자는 어떠한 저항도 없이 그 사명을 예와 아멘으로 마치 이사야가 얘기한 것처럼 내가 여기 있나이다 나를 보내소서 그대로 순종하셨습니다. 그리고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택하사 같은 일을 이루십니다. 성부께서 성자를 택하실 때는 하실 일, 맡길 일이 있어 그렇게 하신 거죠. 이해가 됐어요? 어떤 일이요? 죄인을 구원하는 일을 위하여 성부는 성자를 창세전에 택하여 피 흘림으로 말미암아 믿는 자를 구원하실 그 일을 이루셨습니다. 자, 이제 하나님께서는 예수 안에서 우리를 택하셔서 택함의 목적이 있어요. 예수님을 택하신 목적이 있는 것처럼 우리를 택하신 목적이 있어요. 그게 뭡니까? 2장 9절에 나온 거죠. 끝에 뭡니까? 이는 너희를 어두운 데서 불러내어 그의 기이한 빛에 들어가게 하신 이의 아름다운 덕을 선포하게 하려 하십니다. 옛날 개역 한글에서는 선전이라고 그랬죠. 아, 예수님을 택하신 목적은 죄인 구원하는 일을 완성케 하시려고 그렇게 하신 거구나. 그럼 우리를 구원하는 데에도 목적과 일이 있구나. 그게 뭡니까? 예수님의 덕을 선포하고 선전하는 거예요. 저는 이 본문을 가지고 여러분을 괴롭힐 생각이 없습니다. 2021년이 밝았습니다. 주보 사이에 용지가 있으니 오래 전도할 사람 5명의 이름을 적어내십시오. 관계가 어떻게 되는지도 한번 적어보시고 전화번호도 적으시고 저는 이렇게 여러분을 압박할 생각이 없어요. 여러분이 전도할 사람이 저기 부산이나 목포에 있으면 그 근처에 있는 교회를 다녀야지 우리 교회에 나올 이유가 없는 거죠. 전도는 보편적인 차원에서 보다 시야를 넓혀서 해야 되는 것입니다. 전도는 자 매주 목요일은 전도하는 날입니다. 다 멀리 사시지만 오셔가지고 띠 두르고 전도지 나눠주고 티슈 나눠주고 특별히 물티슈 비싼 거 준비했으니까 이거 나눠주면서 자비교회 전도합시다. 좋은 거죠? 그러나 우리의 상황에는 맞지 않아요. 더 근본적으로 접근해야 됩니다. 목요일에 그렇게 1시간 주변 사람들에게 전도하고 우편함에 주보 꽂고 이것으로 우리 전도 다 했다 이렇게 생각할 수 없는 것입니다. 그것도 포함되겠지만 더 중요한 것은 뭡니까? 사랑으로 섬김으로 삶으로 나의 지인들에게 내가 기도한 사람들에게 어떻게든 기회를 찾는 것이죠.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않는 것이고 그들을 섬기는 것입니다. 이는 너희를 어두운 데서 불러내어 그의 기이한 빛에 들어가게 하신 이의 아름다운 덕을 선포하게 하려 하십니다. 대단한 거잖아요. 우리를 구원하신 하나님의 아름다운 덕, 나 같은 것을 구원하신 하나님 때문에 가슴이 벅차잖아요. 우리가 이거 하고 있어요. 이미 하고 있어요. 혹시 거기 가봤어? 유명한 브랜드점은 아닌데 우리 동네에 골목에 있는 카페 생겼거든. 뒤 좁아. 3평밖에 안 되는데 커피가 너무 맛있는 거야. 음악도 주인이 선정하는 건지 괜찮더라고. 거기 고양이가 있는데 너무 귀여워. 방울이네. 나만 알고 싶었는데 넌 와봐. 커피랑 스콘이 너무 맛있어. 우리가 진짜 좋으면 광고하지 말라 그래도 우리가 나누잖아요. 우리 집 앞에 7점짜리 국밥집 있는데 너무 맛있어. 거기 한번 가보자 그러잖아요. 우리가 우리를 어두운 데서 불러내어 그의 기이한 빛에 들어가게 하신 예수님을 진짜 만났고 그 구원을 맛보았다면 누가 강요하지 않아도 하고 싶은 거예요. 아, 예수님 좋은 분이지. 근데 저 친구가 이걸 모른다니 이거 가슴 아픈 일이다. 여러분, 우리한테 전도한 사람은요, 나를 전도하면 무슨 상여금을 받아 전도한 거 아니에요. 나한테 복음을 전하는 사람들은 좋아서, 예수의 아름다움을 보아서, 그의 달콤함을 맛봐서, 하고 싶어서 하는 거예요. 욕지거리를 받아도 그냥 하는 거예요. 방법에 대해서 생각해 봅시다. 여러분, 우리가 얼마나 많은 광고와 선포를 들어요? SNS만 봐도 얼마나 많은 광고가, 내 나이. 여러분, 저는요, SNS를 보면은 왜 이렇게 탈모 광고가 많이 나오는지 모르겠어요. 40대 남성은요, 전립선, 이런 건강, 탈모, 이런 거에 대해서 계속
맞춤형 광고를 때려줍니다. 우리가 계속 스킵하는 유튜브 광고도 아무 영향 없을 것 같죠? 우리가 계속 노출되면 영향을 받아요. 고속도로를 갈 때 큰 광고판 있잖아요. 아이고 저거 보고 누가 뭐 저거 사겠나. 천만 말씀. 그런 효과가 있는 겁니다. 사회과학적으로 증명이 된 거예요. 우리는 계속 노출되는 것에 관심이 가게 돼 있어요. 그렇다면 우리는 얼마나 예수의 빛을, 예수님의 자상하심을, 예수님의 너그러우심을 나의 삶과 행동과 말로 주변 사람들에게 보여주고 있는지 돌아봐야 됩니다. 이벤트성으로, 어떤 과업으로, 경쟁으로 보는 것이 아니라 내가 정말 예수의 맛을 받는가? 내가 정말 예수를 사랑하는가? 내가 정말 예수님의 아름다움에 취했는가? 이걸 돌아보면서 기도하며 나아가야 됩니다. 제가 이거를 연구하기 위해 여러 주석을 보는데 한 분은 그러더라고요. 나는 전도에 있어서 어떤 방법과 기술적인 면으로도 얘기하고 싶지 않다. 우리의 가벼운 전도가 아니라 주께서 우리에게 관계 맺게 하신 사람을 불쌍히 여기는 마음으로 우리를 택하신 그 목적을 이루어 드려야 할 것입니다. 그러면서 사도 베드로는 여러분 10절 보세요. 복음을 전하라 하면서 다시 우리의 신분을 얘기합니다. 같이 읽어봐요. 시작. 너희가 전에는 백성이 아니더니 이제는 하나님의 백성이요. 전에는 긍휼을 얻지 못하였더니 이제는 긍휼을 얻은 자니. 긍휼이란 말은 무슨 뜻이라 그랬죠? 불쌍히 여긴다 이런 뜻이죠. 여러분 잘 들으세요. 복음은요 서술문이에요. 그러나 복음이 아닌 다른 우상 종교, 하나님을 섬기는 것이 아닌 다른 우상을 믿는 것은 다 명령문이에요. 예를 들어 당신의 정성을 물질로 보이라. 그러면 애군이 떨어질 것이다. 이런 거죠. 먼저 명령부터 해요. 당신의 정성을 1000번 전하는 것으로, 새벽에 나와 공양을 드리는 것으로, 자신을 극기하는 것으로 보이라. 그러면 하늘이 당신에게 자비를 보일 것이다. 예수 밖에서는 다 명령문이 있어요. 그러나 복음은 일단 서술합니다. 10절처럼요. 전에는 백성이 아니었는데 이젠 백성이 되었다. 전에는 긍휼히 여김을 받지 못했는데 긍휼함을 받았다. 그러니 예수를 전하고 싶은 마음이 생기는 거예요. 복음은 일단 서술문입니다. 복음도 명령하죠. 그러나 먼저 듣게 한 다음에 반응이 나오게 합니다. 이걸 기억하세요. 십계명이 언제 주어졌어요? 십계명 명령이잖아요. 이집트를 탈출하게 한 다음에 명령이 먼저가 아니에요. 내가 하는 일을 보라. 10가지 재앙을 통해 하나님이 하신 일을 보게 합니다. 일단 서술문이 먼저예요. 복음은. 물론 복음에는 그 이후의 삶에 대해 명령도 나오지만 다시 서술로 돌아갑니다. 여러분 지금 계속 베드로의 권면이거든요. 흩어진 나그네들에 대해서 계속 권면을 하거든요. 모이기에 힘써라. 말씀을 사모하라. 복음을 전하라. 그러다가 베드로는 아니야. 다시 한번 정리합시다. 전도해야 되지만 우리가 누구인지 먼저 아는 게 중요해요. 우리 원래 하나님 백성 아니었거든요. 근데 백성 됐어요. 국률함 못 받았거든요. 국률함을 받았어요. 그러니 우리가 주의 도를 전하는 게 마땅하지 않습니까? 복음은 설득합니다. 복음은 기다립니다. 복음은 설복시킵니다. 복음은 논증합니다. 여러분 제가 그냥 성경 본문 딱 읽고 그리고 친근 나누면 좋잖아요. 왜 이렇게 목소리를 높여가며 여러분들을 설득해요? 먼저 듣고 그 다음에 하는 거예요. 복음은 논증하고 복음은 기다리고 복음은 우리 자신을 비추어주고 복음은 우리를 생각하게 합니다. 그렇다면 내가 이제 어떻게 살아야 되지? 모든 서신서를 보세요. 복음이 어떤 것인지 설명한 다음에 그 다음에 어떻게 살아야 되는지 알려줍니다. 로마서 12장 1절을 보세요. 형제들아 내가 하나님의 모든 자비하심으로 너희를 권하노니 너희 몸을 하나님이 살아있는 산재물로 드리라. 이건 너희들의 영적 예능이라. 로마서 8장이 있은 이후에 그런 명령이 나옵니다. 근데 오늘 이 10절도요. 베드로가
구약 성경을 인용하는 거야. 요거 읽고 마칠게요. 호세아 2장을 찾아보겠습니다. 먼저 호세아 1장부터 찾아보죠. 우리 좀 여러 군데, 호세아 안에서 몇 군데를 봐야 되니까 호로 찾으시면 되겠습니다. 다니엘 다음에 호로요. 이 복음의 서술문, 택함받은 백성이 어떻게 살아야 되는지를 알려주시기 위해 주님은 호세아라는 선지자, 호세아가 이제 여호수아, 예수와 같은 뜻이거든요. 호세아, 예수님과 같은 이름의 뜻을 가진 선지자의 결혼 생활을 사용하셔서 우리에게 말씀하세요. 호세아는 얼마나 고통스러웠을까요? 호세아 선지자가 고멜이라는 여인과 결혼합니다. 근데 이 여인은 음란한 여인이에요. 결혼하고 사랑하고 아이를 낳으면 또 도망가. 다른 남자 품에 있다가 호세아가 돈을 주고 사옵니다. 자, 먼저 호세아 1장 9절과 10절을 보시죠. 먼저 6절 보세요. 자, 고멜이 또 임신하여 딸을 낳음에 여호와께서 호세아에게 이르시되 그 이름을 로루하마나 하라. 내가 다시는 이스라엘 족속을 긍휼히 여겨서 용서하지 않을 것임이니라. 로루하마는 용서하지 않는다는 뜻이거든요. 그래, 7절 보세요. 그러나 내가 유다 족속을 긍휼히 여겨 그들의 하나님 여호와로 구원하겠고. 지금 베드로가 이거 인용하는 거예요. 또 8절 보세요. 고멜이 로루하마를 젖된 후에 또 임신하여 아들을 낳음에 9절 같이 읽어요. 시작.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그 이름을 로암미라 하라. 너희는 내 백성이 아니요 나는 너희 하나님이 되지 아니할 것이다. 그러니까 앞에 로가 붙으면 히브리어로 아니란, 노란 뜻이에요. 루하마 안 하고 암미 안 하고, 이게 우리 형편이었어요. 호세아는 사랑했으나 고멜은 거절했다는 것이죠. 자, 2장 23절 같이 찾아 읽겠습니다. 한 장을 넘기면 되겠죠. 2장 23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내가 나를 위하여 그를 이 땅에 심고 긍휼히 여김을 받지 못하였던 자를 긍휼히 여기며 내 백성 아니었던 자에게 향하여 이르기를 너는 내 백성이라 하리니 그들은 이르기를 주는 내 하나님이시라 하리라 하니라. 아멘. 주님은 호세아의 가정을 통해서 백성이 아닌 자를 백성 삼으시고 긍휼히 여김받지 못한 자를 긍휼히 여기시겠다고 하셨어요. 감당 못할 은혜예요. 자, 2장 지금 읽진 않겠지만 눈으로 보세요. 2장 14절. 도망간 고멜을 찾아오면서 호세가 이렇게 말합니다. 그러므로 보라 내가 그를 타일러 거친 들로 데리고 가서 말로 위로하고. 그냥 버려도 되거든요. 근데 돈 주고 찾아와서 말로 위로해요. 16절 보세요.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그날에 네가 나를 내 남편이라 일컫고. 교회가 예수님의 신부라는 것이 여기에서 이미 드러나요. 사랑받지 못할 고멜을 위해 호세아는 기꺼이 자기를 내어 던집니다. 18절 보세요. 준비도 안 된 고멜에게 약속합니다. 그날에는 내가 그들을 위하여 들짐승과 공중의 새와 땅의 곤충과 더불어 언약을 맺으며 약속을 합니다. 19절 같이 읽어요. 시작. 내가 내게 장가들어 영원히 살되 공의와 정의와 은총과 긍휼히 여김으로 내게 장가들며. 호세아의 결혼 생활을 통해서 주님이 우리에게 말씀하세요. 나 너와 언약관계를 맺을 거야. 너와 결혼할 거야. 너는 자격이 없지만 너는 내 백성이 될 거야. 너는 자격이 없지만 나는 너를 긍휼히 여길 거야. 그래서 그 사랑에 겨워 전파하는 백성을 만들 거야. 하나님의 의지입니다. 아니 싫다는 사람 그냥 놔주지 왜 그렇게 집착해요? 스토커예요? 맞아요. 하나님은 스토커처럼 우리를 집착하세요. 왜요? 산돌되게 하시려고 예수를 택하신 것처럼 우리를 구원하시려고 택하셨거든요. 우리 그동안 예수 많이 밀어냈습니다. 그러나
주님은 포기하지 않으시고 우리를 쫓아와 당신의 사람을 만들어주신 것입니다. 이게 바로 택함의 목적이에요. 오늘 본문의 설교 제목을 정하면서 오해하실 분들이 있어 말씀드립니다. 택함의 목적하면 아주 엄격한 칼빈주의 생각하시는 분들이 있어요. 뭐 믿을 자와 안 믿을 자가 뭐 정해진 거 아니에요? 아무리 노력해도 뭐 유기된 자는 구원 못 받고 아무리 노력해도 뭐 안 믿을 자는 또 믿게 되고 그런 거 아니에요? 여러분 오늘 본문에 베드로전서 2장 한 번 더 보고 마치겠습니다. 베드로전서 2장 8절이에요. 또한 부딪히는 돌과 걸려 넘어지게 하는 바위가 되었다 하였느니라. 그들이 말씀을 순종하지 아니함으로 넘어진 것이니 이는 그들을 이렇게 정하신 것이라. 여기서 정했다는 말은요, 하나님은 믿지 아니하는 자를 걸려 넘어지게 하셨다 그런 뜻이에요. 그들이 원래 정해진 사람이기 때문에 안 믿기로 정해진 사람이기 때문에 걸려 넘어져서 운명론적으로 결정론적으로 빠스러지고 그런 뜻이 아니에요. 하나님은 복음을 거절하는 자는 이 돌에 걸려 넘어지게 하셨고 복음을 믿는 자는 산돌 대신 예수님 위해서 신령한 집으로 세워지게 하셨어요. 그러므로 누가 택한 자입니까? 스펄전이 말합니다. 오늘 믿고 듣고 순종하는 자가 택한 자입니다. 잘 모르겠어요. 택함 받았는지. 예수를 믿고 사랑하십니까? 당신은 택함 받은 자예요. 복음을 전하고 싶은 열정이 있습니까? 당신은 택함 받은 자예요. 하나님의 일을 내 것으로 여기지 마십시오. 하나님 백성된 기쁨이 있습니까? 당신은 택함 받은 자예요. 하나님의 용서를 받은 확신이 있습니까? 당신은 택함 받은 자예요. 이 기쁨이 먼저예요. 그 다음에 전도는 창의적으로 교회적으로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예수 믿는 것은 명령문이 아니에요. 하나님이 하신 일 때문에 감격하여 나 같은 것을 포기하지 않고 데려와서 위로하고 언약관계를 맺고 결혼관계를 맺고 포기하지 않은 그 사랑에 감격하여 내 마음이 움직이는 것이 복음의 시작입니다. 십자가에서 그 사랑을 보이신 예수 앞에 오늘도 자신을 들이시는 여러분들 다 되시기 바랍니다. 우리 한번 잠잠히 눈을 감고 오늘 주신 말씀을 좀 생각하며 같이 기도해요. 택함의 목적. 성부께서 성자를 택하신 목적은 죄인을 구원하기 위함이셨죠. 우리를 예수 안에 택하신 목적은 하나님의 일을 선포하게 하려 하심이었어요. 이거 좀 무거운 일이에요. 이때 우리 생각합니다. 나 같은 걸 백성 삼아 주셨구나. 나를 용서해 주셨구나. 나는 도망가는데 주님이 찾아와 잡아주셨구나. 안 믿을 이유가 너무 많았는데 나를 설득해 주셨구나. 그 사랑에 다시 감격하여 주님 명령 받드는 거예요. 우리 그동안의 의무와 그동안의 무거움을 다 내려놓고요. 복음을 들읍시다. 예수를 만납시다. 십자가 앞에 엎드립시다. 내 처지를 돌아봅시다. 나를 구원하신, 나를 찾아오신, 나를 포기하지 않으신, 난 문 좀 막대했으나 예수님은 포기하지 않고 문을 두드리셨잖아요. 열 때까지. 그 사랑에 감격하여 주님 명령 받드는 자가 되게 해달라고 주신 말씀 붙들고 같이 기도합시다. 주여, 오늘의 말씀이 감사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죄 많이 해버려.
부족한 종이 소년의 도시락과 같이 참으로 부족하게 준비한 것이지만 주님은 성령의 기름 부으셔서 귀한 깨달음을 주셨습니다. 이제 이 감격을 가지고 하나하나 곱씹으며 실천해 나가기를 원합니다. 한 주간 복음을 귀 기울여 들으며 예수님께 집중하여 뜨거운 열정과 마음으로 하나님의 뜻을 자원하여 받드는 저희들이 다 되게 하시옵소서. 자격 없으나 구원하여 주시고, 자격 없으나 백성 삼아 주시고, 자격 없으나 용서하여 주시고, 자격 없으나 끝까지 추적하셔서 우리와 언약관계를 맺어주신 주님을 찬양합니다. 십자가 지시고 부활하사 함께 하시는, 지금도 우리 이름 불러가며 기도해 주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